1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거집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피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따뜻하다가 추우니까 더 추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 날씨가 원래 추워야 됩니다만은 더 추위가 느껴지고, 저는 이제 서천에서 와서 어제 그 화재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냥 신경을 쓰다가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것 자체가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상인들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좀 열악한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절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에는 그 잃은 양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은 아들,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제가 예수님의 비유 설교 19번째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드렸던 내용의 말씀이고, 오늘 드라크마는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잃은 아들에 대한,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그 비유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32번째 비유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두 비유 설교만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본질적으로 의인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다시 말씀드려서 의인이 아니라, 그런데 의인이 아니라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죄인을 구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은 이 세상 전체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의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의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으면 의인이 되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 복락의 낙을 누리도록 약속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이 됐어요. 다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세상의 고통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우리의 죄는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그 죄까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그것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안 가죠. 안 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안 가는데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같이 보면서 그 죄까지도 통째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됐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의인이 됐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매일처럼 죄를 반복하고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죄, 또 저녁에 자면서까지 그 죄악된 생각하고 자잖아요. 그런 죄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의인이지만 죄인이요. 또 죄인이지만 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의인이지만 죄인이네.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또 의인이 되고 이러한 것을 반복해서만 살아가잖아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은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믿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는 이건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은 죄는 또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회개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죄 지었으면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또 용서함으로 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구함으로 인해서 또 의인이 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하는 것이 의인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이지만은 죄를 짓고 또 죄를 회개하면 다시 또 의인이 되고 이런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행위의 관계는 좀 뒤에서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 그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없었던 것을 찾은 게 아니고 본래 존재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한 마리 양도 잃어버렸고 다시 찾았고 또 드라크마도 하나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고 다시 원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귀중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를 본래 있었는데 양은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고 또 드라크마도 10개가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 백성들과 같이 택한 백성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방인 중에서 불러내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본래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그들을 본으로 삼아서,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방인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말았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아직도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너희들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같이 구원받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없었던 것을 찾은 게 아니고 본래 존재했던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래 양은 성경에서 약 한 500회 이상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고, 팔레스틴 그 지방에서 유명한 지역의 특산물로 인정되는, 축산물로 인정되는 그러한 양이죠. 또 제사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한 그러한 그 동물이 양이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양은 순종을 잘하고 또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양이 이렇게 길눈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길눈이 어둡다 그러는데 목자가 아니면 그 생명을 유지해 가기가 어려운 그런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맹수들 앞에서, 또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 앞에서 크게 뜨는 그러한 존재고, 또 목자가 무관심을 당하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가장 많이 제물로 드렸던 것이 양이고 또 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이러한 그 순종을 잘하는, 목자를 잘 따르는 그러한 이 짐승의 그 특성 때문에 희생 제물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전통적인 유대 율법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백성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6절과 6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모든 짐승들이, 또 양과 어린 양과 이리와 또 사자와 어린아이가 이렇게 같이 평화롭게 사는 그러한 완성된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여러 가지로 성경 말씀과 관련되어서 순종의 대표적인 그러한 짐승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양 하나를 다시 찾은 그 기쁨은 99마리의 양보다도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믿고 돌아오면 이른 한 마리의 이른 양을 다시 찾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은 믿지 않은 한 사람이 돌아오면 온 우주가 기뻐한답니다. 온 우주가 기뻐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적용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이 일에 합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돌아오면 온 우주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의 믿지 않는 영혼이 돌아오면 온 우주가 기뻐하신다고 하는,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오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기뻐하신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셔야겠죠.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같은 단위인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드라크마 또는 한 데나리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의 은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헬라 은화로 약 6g 정도,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드라크마 노동자 하루의 그 품삯을 10개를 신부에게 이렇게 줄로 꿰어서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머리에 이렇게 딱 항상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이 장식품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과 같은 그런 비유를 들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것을 찾는 그 기쁨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는 구원의 그 필수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조금 축소해서 표현을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뿌리 없이 물 위에 떠다니는 물풀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모든 교회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물 위에 떠다니는 물풀과 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또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언제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부여를 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행함과 믿음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동면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행함이 없으면 어때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전혀 그렇게 구속받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잘한 것이 있어서 받는 거,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네 구절 말씀을 드렸죠.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어떤 구원에 단 1%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하나 행위가 없으면 내 구원이 완성될 것인가 완성되지 않을 것인가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뭐냐 하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연히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행위 그러면 여러 가지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거 다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행위가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해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그거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이 이것이다 하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13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죠. 사랑은 우리가 관념적이고 또 머리로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그러한 사항들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또 사랑은 온유하며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평균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실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행함이라고 우리가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랑은 뭐예요? 행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사랑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간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머리로만 아는 구원 말고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간증하는 도구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는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아도 좋은데 내가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 구원을 간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이 사랑으로 간증되면 그 사랑의 행위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전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며 살아가면 내 구원을 간증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시는 그 이유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나를 인정할 것이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보다는 훨씬 차원 높은 그러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노력을 가지고 행하면 이런 것들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정말 성내지 아니할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직면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사랑의 내용 자체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도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지 않고 도와주시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도 사랑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같이 성령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이같이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의지과 상식과 어떤 경험과 이런 것에 기초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아버지, 내가 사랑의 실천자가 돼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실천자가 된 이 사랑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참는다, 인내한다, 겸손한다 외향적으로 보이지 말고 내 내면에서 주님, 내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나의 구원을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간증자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겸손하게 솔직하게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랑의 실천자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사랑의 행위로서 구원이 간증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정말로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로 구원받은 확실한 백성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드라크마 비유 또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진정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구원을 사랑을 통하여 간증하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믿음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성도들로, 선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